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와 아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부터 정복하게 되죠. 2단계는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그 중부 지역 아래쪽에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정복 2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가나안 북부 지역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세 단계에 걸쳐서 정복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2단계, 즉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부 지역의 관문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도무지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녹을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곰팡이가 쓴 떡과 또 헤어진 옷을 입고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하여서 위장하여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우리를 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면 당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남쪽 지역, 특히 남방의 이 기브온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브온 바로 밑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침공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과, 즉 5 성들과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배신한 저 기브온 성을 쳐버리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5 성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 성이 한꺼번에 기브온 성을 향해서 침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도니세덱은 이렇게 동맹을 형성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치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브온을 점령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겪은 기브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당장 여호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당장 달려가서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도와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 의무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율법을 보면요, 주인은 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예상치 못한 전쟁이거든요. 준비하지 못한 전쟁입니다. 군수품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다 가나안 족속들 아닙니까? 멸망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전쟁하는 것은 사실 그냥 지켜만 봐도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는 전쟁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쉽게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전략, 전술, 좀 더 이득이 되는 그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종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무를 여호수아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것에 신실하십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믿음직하십니까? 언약을 지켜내시는 데 있어서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놓고는, 한 번 약속해 놓고는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구나, 취소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견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내가 요즘 너를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한 거 취소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찌 신실하게 신뢰하고 또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믿기나 하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내 구원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주시면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불변하시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변치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치 아니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도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들,
서약들, 서원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맹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서약과 서원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얼마만큼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 진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자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조약을 기억하면서 유불리를 떠나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지지해 주시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너희들이 치르게 될 때 한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네가 무기를 들고 싸우면 그들이 다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브온과 같습니다. 기브온과 같이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준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요청하면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의 앞서 오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도, 우리가 때로는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됨됨이,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연약함,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은혜 언약이에요. 십자가로 맺어진 은혜 언약. 이 언약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와의 언약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참 많이 공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밤마다 울어제끼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좀 커도 마찬가지죠. 6살, 7살.
커도 마찬가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엄마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뭐 5년, 6년. 소원이 밤에 깊은 잠을 자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잠을 좀 깊게 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방을 따로 쓰니까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데 아이가 그 소리 내는 거 하나하나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냥 엄마 이러는데 그냥 그거 그냥 못 듣고 그냥 자면 좀 깊이 자겠는데 그 소리가 그냥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소리 못 듣고 그냥 콜 자고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전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렇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그냥 좀 깊이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엄마,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귀를 이렇게 크게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아까 복음성가 찬양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디까지나 인도해 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왜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언약 관계예요. 부모님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낳을 때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다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노라고, 열심히 키우겠노라고, 잘 한번 이쁘게 키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죠.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하나님이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쟁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깜깜 무소식이던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A를 주세요. 그럼 A가 뚝 떨어져야 응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B를 주실 수도 있고 C를 주실 수도 있고 침묵이라고 하는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B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 전쟁은 더 이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작은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크고 단단한 우박이 된 것이죠. 사람 머리통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적군들을 향해서만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마치 조준 사격을 하듯이 이 아모리 족속들 머리 위에만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아모리의 연합 군대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우박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 38장 22절로 23절 말씀 주부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하늘에 우박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출애굽 때에 나타났던 이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박이었습니다. 애굽에 우박이 쏟아졌을 때 애굽은 혼비백산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인 재앙 중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사용하시는 악인 징벌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태양이 중천위에 머무는 기적이었는데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자면 이 전쟁은 승기가 이스라엘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늘에 우박이 쏟아지죠. 혼비백산한 이 아모리 족속들은 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단하는 것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뭐 고대 사회에 무슨 뭐 조명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다섯 족속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 한날에 이들을 다 물리쳐 버리면 남은 남방이 한꺼번에 정복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을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사람이 상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라는 기도였습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여러분 누가 태양을 붙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달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같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놀랍게도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낮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5 연합군을 하나하나 다 한 칼에 한 칼에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날에 이 남방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머무는 것,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과학을 여러분 다 배우셨죠? 과학적인 생각을 하면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이 돕니까? 아니면 지구가 도는 겁니까? 지구가 돌죠. 그죠? 태양을 향하여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을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이제 밤도 오고 낮도 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구야 멈춰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틀렸다. 이 고대 사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성경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무식이 담겨져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말을.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태양이 도는 거다. 신학자들이 성경 보고 성경은 진리니까 지구가 돈다는 말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멈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전하는 속도가 있죠.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재이시거나 어제 찾아보셨거나 그러신 분이겠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전 속도가 적도 기준으로 시속 1675km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가 회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소음이 가청 주파수를 넘기 때문에 듣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태양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빠르게 회전하던 이 지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우주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봐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오늘날 자유주의 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한 시적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를 무슨 사실로 다 읽느냐,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학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태양이 멈추게 하는 일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그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할 뿐이다. 성경은 그 이적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고 그 방법은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적을 대할 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빙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태양이 멈추게 되는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 가운데서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때로는 헷갈린다는 것이죠.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대로 이런 기적을 한번 나에게 딱 보여주시면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좀 헷갈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태양이 멈추든지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박이 한번 뚝 떨어져서 나 있다 쓰여진 막 이런 우박이 갑자기 뚝 떨어지든지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자기가 좀 이렇게 확신하고 신앙생활 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이런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경에서 이런 일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이런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양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다 라고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태양이 머물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태양이 멈추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똑같이 봅니다.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도 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더 큰 이유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는 더 큰 기적은,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자연계의 태양이 아닌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선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400년 후에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큰 광명이 비추었습니다. 그 광명 밑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세상의 해다, 태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태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어둠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위에 비춰지기를, 머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주 안에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우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 싸우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싸울 때 그 전쟁은 강한 용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 같죠? 돈을 버는 거 전쟁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거 전쟁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거 전쟁입니다. 요즘은 요소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코로나와 2년 동안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입니다. 끝없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죠. 망하는 것 같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싸우게 하는 그런 전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의의 태양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